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개울 옆 숲속에 개구리와 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쥐는 헤엄을 칠 줄 몰랐기 때문에 주로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와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쥐는 땅 위가 제 집이므로 거침이 없었으나 개구리는 아무래도 물이 더 편한 짐승이었으므로 쥐와 함께 숲속을 달려가노라면 늘 뒤처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개구리는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쥐에 대한 미움을 조금씩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는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쥐에게 우리 서로 한쪽 발을 모아서 끈으로 묶은 후에 그리고 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2인 삼각이라고 발을 묶고 뛰는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쥐에게 그것을 해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쥐 역시 그거 참 재미있겠다고 선뜻 찬성을 했습니다. 개구리와 쥐는 서로 발 한쪽씩을 연결해서 묶고서는 보리받치며 바위 미치며를 쏘다니면서 뒤뚱뒤뚱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구리가 연못가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쥐는 사색이 되어 안 돼, 나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개구리와 한쪽 발이 같이 묶여있던 쥐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연신 물을 먹으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괴로워했습니다. 개구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평소 땅 위에서 자기를 제쳐놓고 혼자 막 달려가곤 하던 쥐에 대해서 느껴야 했던 서운함과 시기심, 질투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듯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쥐를 발견하고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쥐를 낚아채 올라갔습니다. 그 바람에 다리가 묶여있던 개구리도 쥐와 함께 공중으로 딸려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혼비백산한 개구리가 그때서야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독수리는 더 높이 날아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당장 보이는 달콤함에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다이어리를 구입합니다. 그 다이어리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내고 평생 시간 관리를 가르쳤던 하이럼 스미스라는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하겠다고 한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정의를 보면 인격이란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린 후 그것을 결정할 때의 감동이 사라졌음에도 그것을 계속하여 실천에 옮기는 능력이다. 인격이 없거나 빈약하면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격을 갖고 있으면 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입니다. 옛 조상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큰형 에서의 후손이 훗날 에돔이 되었고 동생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국경을 마주한 아주 가까운 인접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인 오바디아는 그 에돔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주 혹독한 파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까닭이 무엇일까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멸망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교만과 기회주의입니다. 둘 다 인격의 미비에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 교만. 에돔은 해발 1700m라는 아주 높은 고지대에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평소에 자기는 절대 전쟁으로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습니다. 워낙 높은 처녀의 요새와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웃 나라들이 자기를 침략해올 엄두를 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에돔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만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에돔이 어떻게 평소 자신에 대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에돔의 평소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에돔은 겸손과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격을 팔아버리고 해서는 안 될 포악하고 비열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심판받게 됩니다. 두 번째, 에돔의 실수는 바로 기회주의적인 처신이었습니다. 에돔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에돔은 오히려 약바르게 그 강대국에 빌붙어서 그 기회를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유린당할 때 에돔은 형제인 유다, 즉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강대국인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일종의 배신입니다. 인륜 파괴입니다. 즉 윤리를 포기하고 실리를 택한 것입니다. 에돔은 그 전쟁의 혼란의 와중에서 자기 형제인 유다를 약탈하고 그리고 유다가 고통당할 때 멀리서 방관하였고 은근히 고소해하였고 오히려 위해를 가했습니다. 형제국가 유다의 백성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에돔이 가서 길을 막았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유대인을 붙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에돔은 아주 얄팍하게 처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에돔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파괴되어 갈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늑탈하며 여기 외국인도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너는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에돔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아마도 그것이 현명하고 아주 유익하고 현실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돔이 볼 때, 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바벨론 세상이다. 그래서 그 약바른 계산에 근거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 지도자급 인물들과 지식인들이 변절하여 친일 활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심지어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서도 다수가 후일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육당 최남선, 춘원 이강수, 그 당시에 영어로 평소 일기를 쓸 정도로 영어를 잘했던 천재인 윤치호, 또 목사 정춘수 등등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모두 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꺾었습니다. 나중에 해방이 된 후에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느냐?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도저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었다. 처음엔 나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일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보고서는 일본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도무지 약해질 것 같은 기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양 문물과 군대로 무장한 저 엄청난 일본이라는 나라와 반면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뒤처져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다. 그때는 정말 그랬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감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국가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유치한 몽상과도 같아 보였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에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끝났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이제 대세는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영원하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붙어야 한다. 내 형제이지만 저 이스라엘에 대한 신의를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 라고 에돔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에돔이 보이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일컬어서 소위 단견이라고 합니다. 단견. 짧을 딴자, 볼견자. 보는 안목이 좁고 시야가 편협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한마디로 짧은 생각입니다. 눈앞의 것만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 단견을 순 우리말로 옮기면 바로 잔머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단견, 잔머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소탐대실의 우둔함에 여지없이 빠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흔히 빠지게 되는 어리석은 단견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위기와 유혹 앞에서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만 속이면 된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만 할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모르게만 잘 감출 수 있다면 괜찮다, 안전하다. 요 사람만 모르게 하면 된다.
사람들이 이걸 눈치채지 못하게만 하면 까딱없다. 그러나 이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속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착각이고 무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빠지는 단견, 좁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금만 잘 넘기자. 요번 한 번만 안 들키고 넘어가면 된다. 지금만 속이면, 지금만 지나가면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한 번 심은 것은 지금 당장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나에게 즉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시간이 흐른 후에, 먼 미래에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에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거대한 불행이 되어 내 뒤통수를 갈겨오는 것입니다.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사람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속여도 미래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바로 어리석음의 뿌리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의 행동이 바로 이 무사한 일의 대표적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멀리 보지 못할 때 인간은 100% 어리석어집니다. 에돔의 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에돔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강렬하게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 즉 단견에서 벗어나 죄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화려했던 에돔의 파멸의 원인이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으신 3절을 보시면 에돔은 지금 자기 생각, 즉 단견에 푹 쌓여 있습니다.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에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아무리 높고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으면 누구나 죄에 무너지고 인격을 상실하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게 되어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한 인격이란 무엇인가요? 무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너의 인격이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너의 인격을 보여준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혼자일 때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한 분과 대화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에서
그 시를 쓴 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을지니 건질 자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오늘의 삶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 앞에서 사람만 속이면 된다, 지금만 넘어가면 된다, 이 얄팍한 생각을 하며 죄와 의의 갈림길에서 흔들리고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관찰하시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돔의 길을 피하여 이스라엘의 길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